오늘은 이사야 2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23장 1절로 10절까지 세상 영광의 허무함과 하나님의 주권. 이사야 23장은 열방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죠. 13장에서 23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당대 최고의 해상무역 국가였던 두로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두로는 오늘날에 미국 같으면 뉴욕 혹은 런던과 같은 국제무역의 중심지죠. 영국의 런던, 금융의 중심지죠. 이렇게 물질적 번영과 화려함의 상징이었습니다. 두로가 페니키아의 주요 항구로서 지중해 상권을 장악하고 막대한 부를 축적했으나 그 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도시국가의 멸망을 넘어서 인간이 스스로 구축한 경제적 안정과 물질적 영광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얼마나 험하게 무너지는가를 보여줍니다. 현대사회의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세상의 두로가 무엇이며 그 결말이 어떠한지를 묵상하고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1절에 두로에 대한 관한 경고다.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항모하게 되고 집이 없다. 들어갈 곳도 없다.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두로에 대한 경고.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시작해서 두로 13장 바벨론 심판으로 시작해서 이제 두로에서 끝나게 되는데요. 바벨론과 두로는 각각 세계의 대국점이죠. 동서에 위치하면서 세계 두 힘과 권력과 재물을 대표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두로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고대 페니키아죠. 페니키아의 중요한 네 성읍 아라두스, 비블로스, 시돈, 두로 가운데 유명한 항구 도시죠. 그 자매 항구인 시돈은 약 40km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산과 바다로 둘러싸인 두로는 일찍이 바다를 개척하여 지중해를 통한 해상무역에 활발히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두로는 이사야 선지자 때로부터 BC 322년에 이르기까지 약 5번의 공격을 받아요. 2번은 아수르, 그 다음 느부갓네살, 그리고 헬라, 바사, 다양하게 바사,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마지막이겠죠. 마게도냐 헬라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이 되는데요. 본문의 예언에 이중에 바벨론에 의한 점령이 가장 개연성 있는 것으로 보이죠. 미래에 멸망할 것까지 주님께서는 다 보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두로에 대한 예언은 에스겔서 26장, 28장에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다. 다시스는 스페인의 지브랄타 해협 밑에 타르테스스를 가리키는 것을 보이죠. 그곳은 두로의 해상 식민지였던 곳입니다. 다시스를 돌아 고향으로 귀향 중인 선원들에게 슬픈 소식이 전해지는 곳이죠. 그것은 두로가 파멸되어 들어갈 항구도 쉴 집도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당시 다시스의 베드라는 2 내지 3년에 걸친 긴 항해 끝에 엄청난 금과 은, 상아 등을 싣고 모항인 두로로 귀환하곤 했다고 하죠. 이 본문은 그들이 돌아와서 마주할 현실이 번영하는 항구가 아니라 철저히 파괴되어 집도 없고 들어갈 항구도 없는 항구지가 될 것임을 예언하시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겠죠. 이 말씀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우리가 인생의 긴 항해를 마치고 돌아가야 할 항구가 사라진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성공, 명예, 재물, 이 목적지가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면 그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일생 살아가면서 체험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루아침에 건강이 사라진다든지 재물이나 명예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경험. 이것은 오히려 사실 은혜죠. 다시 겸손해질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겸손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 있는 축복의 기회이기도 합니다만 죽을 때까지 자신은 부와 명예와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다. 결코 복이 아니에요.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말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와 명예, 세속적인 명예와 영광, 부를 누리며 살았다. 그게 절대 포기 안 해요. 반드시 교만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예, 오늘 말씀대로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항상 생각하세요.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린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틀린 말이 아니죠. 그 모든 부와 축복을 누렸던 솔로몬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항상 생각하세요. 항상.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훌륭한 믿음의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믿음을 계승하여 받은 시작은 아주 좋았잖아요. 그런데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가? 자, 생각하세요. 그건 예배가 아니 성경 말씀보다 진리예요. 진리.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2절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여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그랬네요. 침묵이네요. 시돈 상인들 두로 시돈의 페니키아의 쌍둥이 도시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시돈이 먼저 번성했고 두로는 그 식민지적 성격으로 시작했으나 나중에는 두로가 시돈을 능가하는 부를 들이게 됩니다. 과거 두로의 해변은 전 세계에서 몰려든 상선들, 흥청거리는 소리, 선원들의 고함 소리, 하역 작업의 소음으로 가득 찼던 곳이죠. 그 활기찬 소음 자체가 이제 그 당시에는 부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잠잠하게 된다. 잠잠하라.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심판의 충격에 의한 침묵이겠죠. 너무나 거대했던 부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보고 압도되어 입을 열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심판으로 인한 죽음의 적막함, 더 이상 무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항구, 사람이 살지 않는 폐허가 된 도시의 적막함과 고요함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간 자리에 공허함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사고팔고 성취하고 떠들썩하게 자신을 증명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순간 세상의 모든 분주함은 절망과 혼란과 죽음의 침묵에 묻히고 말 것입니다. 이 침묵의 의미를 아시죠? 예. 전쟁으로 인한 침묵.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우린 잘 알아요. 부와 재물, 경제활동, 먹고 마시고 즐기는 쾌락으로 시끄러웠던 삶이 조용한 무덤으로 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번영의 결말입니다. 3절에 시월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다. 두로가 불을 축적하는 과정이죠. 시월은 이집트 나일강 동쪽 지리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나일의 추수. 이집트의 풍부한 곡식을 의미하는데요. 이집트는 로마 시대까지 세계의 빵 바구니로 불릴 만큼 곡창지대였습니다. 예. 곡물 창고요, 곡물 창고. 그들은 자신들이 땀 흘려 농사 짓지 않았어요. 두로 사람들은 이집트의 농부들이 피땀 흘려 거둔 곡식을 배로 실어 날라서 다른 나라에 되파는 유통업으로 막대한 이득을 취했던 것이죠. 그래서 두로는 열국의 만국의 시장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농사져서 그 곡물을 생산해내는 농부들은 수익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것을 가지고 유통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이익을 얻는 이치죠. 이것이 바로 두로의 부요와 동시에 교만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남의 자원을 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할 뿐만 아니라 마치 자신의 세상의 주인인 양 행세했던 것입니다. 교만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유통하는 통로가 되어야 할 자들이 그 과정에서 착취하고 이득을 취하고 그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하고 있는 두로와 시돈. 이들은 전 세계 물자가 모이는 허브였지만 지중해는 그 당시에 유럽 전체를 커버하고 있었으니까요. 정작 자신의 뿌리는 깊지 않았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유통망을 장악하는 기술과 지혜를 의지했던 두로의 모습은 재물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의 뜻대로 어려운 이들과 함께 나누지 않으며 부를 축적하고 크고 화려한 교회와 부동산 취득에 전념하는 과거 카톨릭 시대 그 성당들을 보세요. 모든 시대 그렇고 오늘날 이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나눌 생각을 하지 않고
크고 화려한 교회를 짓고 세상에서 얻는 부와 영광을 하나님의 축복이다 생각하며 누리며 자랑하는 교인들, 이 두로의 모습과 뭐가 달라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것은 사명의 사명, 함께 나누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4절에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부끄러워하라고요. 대접하다고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다,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두로의 멸망이 가져온 처참한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돈은 페니키아 문명의 모체죠. 두로를 포함한 전체를 대표하는 호칭이에요. 바다의 요새는 내륙인 시돈에서 볼 때 섬과 같은 두로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두로가 마치 자녀를 잃은 어머니 혹은 아예 자녀를 낳아본 적도 없는 불임의 여인처럼 탄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바다의 요새가 두로인데 그들에게 임한 재난은 시돈으로 대표되는 페니키아 땅에 부끄러움을 주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때 지중해를 석권하며 많은 식민지를 건설할 두로가 이제 재난을 당해서 모든 것을 잃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상고를 겪지 못했다, 출산하지 못했다. 이것은 전쟁과 심판으로 인해서 젊은이들, 청년, 자녀들이 모두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서 마치 처음부터 자식을 기른 적이 없었던 것처럼 도시가 텅 비어버리는 상태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세대가 전멸하여 황폐하게 되며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거의 화려했던 역사가 허무하게 지워지는 거죠. 그 많던 시민들, 상인들, 군인들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두로는 자신을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으로 비하하며 수치스러워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두로를 침공했을 때죠. BC 332년 7개월간의 포위 공격 끝에 도시를 함락시키죠. 3만 명 이상의 주민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수천 명이 채용을 당함으로써 이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방파제를 쌓아서 원래 섬인데요. 두로가 한 1km 정도 떨어졌다고 하죠. 육지로부터. 그래서 공격하기가 쉽지 않았다. 근데 알렉산더는요, 방파제를 쌓아서 두로를 멸망시키죠. 그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와 많은 도시를 사들이고 강력한 요새를 만들었으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교만한 자들의 결말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여기며 믿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인가요? 권력이에요? 인맥입니까? 명예인가요? 5절에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두로의 멸망 소식은 단순히 한 도시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죠.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에까지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을 주게 된다.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경제적인 타격이겠죠. 두로는 이두국식의 최대 수출 대행사였어요. 따라서 두로가 무너지면 이집트의 경제의 동맥이 끊기는 거죠. 팔로가 막히고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고, 둘째는 군사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겠죠. 두로는 바다의 요새로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아수르나 바벨론의 세력을 막아주는 1차 방어선 역할을 했는데, 난공불락이라 여겨졌던 두로가 함락되면 이집트 역시 안전하지 않게 된다. 예, 그렇습니다. 교만하고 이 악한 도시는 홀로 망하지 않고요. 그와 결탁한 세력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유력한 자, 부자, 권력자, 영향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그 중심을 치시면 그와 연결된 모든 관계를 가진 대상들이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날 글로벌 시대는 더더욱 그렇죠. 미국과 같은 강력한 나라, 그것을 하나님이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타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죠? 마지막 심판 때에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세속적인 힘과 동맹, 인간관계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공포와 두려움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권력과 힘에 기생하고 동맹하면서 자신의 이익과 안전을 추구하던 모든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그 중심을 저버리면 다 같이 망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앞으로 또 모든 역사 속에 행하셨던 일이에요. 네, 바벨론 하나가 무너지고 두로 하나가 무너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파생되고 확산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은 더더욱 그렇죠.
다 네트워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이 다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6절에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 사람들에게 다시스로 건너라 가라고 명령하시네요. 이는 관광이나 무역을 위한 여행이 아니잖아요. 이민을 가라는 얘기가 아니죠. 살기 위해서 그들과의 관계를 끊고 도망치라는 거예요. 다시스는 두로가 지배하던 식민지 중에 가장 먼 곳이었죠. 스페인 지역이었으니까. 한때 주인으로 군림하며 식민지를 수탈하러 갔던 그들이 이제는 식민지 백성들에게 몸을 의탁해야 하는 처량한 신사가 된 것입니다. 이때 두로 사람들이 많이 흩어져 살게 되었다고 하죠. 주로 두로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많이 가서 자리 잡았다고 하네요. 서부 아프리카 쪽에. 세계를 호령하던 상인 귀족들이 하루아침에 보따리를 싸서 가장 먼 변방으로 도망쳐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해변 주민아 슬피 부르짖어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광이었던 터전을 뒤로하고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실제적인 도피처는 특정한 장소가 아니겠죠. 오직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인데요. 이걸 이해했을까요? 그들이? 아무리 장소를 바꾼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들에게서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화려한 집을 짓고 재물과 부와 영화를 누리며 권력의 중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되지요? 영원히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떠나야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부와 권력을 쥐고 있던 자들이 가장 비참한 망명객이 되는 모습은 우리가 이 땅에 썩어져 버릴 사망에 처하게 될 부와 영화, 헛된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번영을 사모하고 언제든 모든 것을 내놓고 떠나는 나그네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죠.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 재물엔 정함이 없대요. 물론 정결한 재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되겠죠. 그러나 대부분 정함은 정욕에 기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보세요. 이것이 누리는 삶인 거예요. 누린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후히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많이 받아서 많이 쌓아놓는 것이라 하는데 말씀을 보세요. 누리는 삶은 뭐라고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게 뭐다? 누리는 거다.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베드로전서 1장 14절이야.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고요. 옛날에 이렇게 살았잖아요. 사사로운 욕심에 이끌려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 나그네입니다. 잠시 있다 가는 거예요. 7절에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희락의 성이라 불리며 번성했던 성읍이 맞냐? 라고 질문하시네요. 폐허가 된 현재의 모습이 과거 영광과 너무나 대조적임을 강조하는 거죠. 두로는 세 가지를 자랑했다고 그래요. 당시에. 자신들의 역사가 오래되었다. 굉장히 오래된 도시였다. 고대 근동에서 도시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것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 혹은 자신들의 능력이 그만큼 대단했다라는 자부심의 근거가 되었던 거죠.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따르면 두로의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도시가 기원전 2750년경에 세워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네요. 2750년경에 세워진 성읍이었다. 그걸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거죠. 둘째는 두로의 활력성인데 이런 모험성과 진취성이 충만한 상업적 활동에서 기인된 것이겠죠. 두로의 사치와 교만을 반영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자랑했던 건 개적,
정신이라고 하는 거죠. 끝없는 도전과 개척 정신. 그들은 넘쳐나는 활력으로 먼 데까지 나아가 시장을 개척하고 한편 카르타고 다시스 등과 같은 식민지를 건설하게 되죠. 하지만 그들의 교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람이 거할 수 없는 폐허가 되어버릴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뭐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세요. 전통과 혹은 과거의 성공에 대한 우상화를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런 성향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100년이 넘었다. 전통을 자랑. 나는 모태신앙이야. 뭐 몇 대째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혹은 내가 왕년에는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큰 일을 많이 했는가. 옛날 이야기. 자신의 성공, 부와 권력, 지식, 가문, 스펙 혹은 직분을 자랑하고 봉사, 헌신 등을 자랑하는 것. 이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심판 때에. 이런 걸 자랑하면 안 돼요. 겸손한 자가 되어야지. 벌써 이게 다 무너지잖아요. 두루.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과거와 화려한 이력이 현재 타락을 정당할 수 없어요. 더욱 이러한 자랑으로 인한 교만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8절에 면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고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멸망의 원인자 주체가 누구인지를 질문하게 될 것이다. 두로는 단순한 상인 도시가 아니라 면류관을 씌우던 자였다는 거잖아요. 면류관을 씌우는 즉 주변 국가의 왕을 세우거나 패할 정도로 막강한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한 나라의 킹메이커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두로였어요. 그곳의 상인들은 장사치 취급을 받은 것이 아니라 왕족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었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들로 통했습니다. 이런 막강한 재물과 권력을 가진 두로를 멸망에 이르게 한 자가 누구냐라고 물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 이면의 주권자를 바라보라라는 질문인데요. 아수르나 바벨론 혹은 알렉산더가 무너뜨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일 뿐이었던 거죠. 이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기로 계획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록하여 남기셨지 않습니다. 경고하시고 기록하게 하셨다. 목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을 보며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 위해 그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다고요.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정하시고 행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쌓아올린 모든 영광을 쓸모없게 만들어버리세요. 왜요? 교만하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보세요.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즉 하나님의 뜻은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 역사를 보세요. 역사를 보고 확인하면 돼요. 두로의 죄는 부유함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부요함으로 인해서 나는 신과 같다. 에스겔서 28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신들을 신으로 여겼어요. 로마도 마찬가지잖아요. 로마의 황제가 막강한 제국을 형성해 놓고 자신을 왕처럼 떠받쳤잖아요. 내가 왕이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반드시 망합니다. 교만한 자는.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메데 바사 다 교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모든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죠. 제국주의자들 교만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교만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물론 경제, 정치적, 군사적으로 안정되고 강성한 나라가 되는 건 좋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교만한 자 하나님 대적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한 나라도 그렇고 사회 이끌어가는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우리 개인에게 그대로 잘 적용시켜야 돼요. 우리가 잘한 학벌, 재산, 경력, 외모, 과거에 누리던 영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교만한 자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돼요. 10절에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두로의 멸망으로 인한 해방이죠. 세속적인 힘, 재물, 권력, 성공의 노래를 살던 교만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두로의 심판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두로는 막강한 부와 권력과 군사력과 힘을 가진 나라였어요. 주변 나라들에게 그 돈으로 인해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던 나라였죠. 그들이 심판을 당하고 폐허가 되어진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셨어요. 교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적하신다는 사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자랑스러운 거죠. 그리고 더 많은 부와 성공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영원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멸망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게 하세요. 오늘날 모든 역사 속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그를 통해서 얻는 재물, 부와 영광, 영원히 계속될 것 같죠. 교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요. 그것을 오히려 부러워하고 동경하고 그들의 불의와 연합해서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요. 주여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것이니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의 나라와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삶, 선한 사업에 힘쓰는 것이 누리는 것이에요. 선한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겸손을 지켜야 돼요. 겸손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지켜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